오늘 본문에는 돼지가 호수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구효서의 작품 낯선 여름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돼지는 욕심이 가득한 인간, 우물은 인생의 함정을 표현한다고 적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욕심 가득한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화처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돼지가 호수에 빠진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었는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았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귀신은 사람을 통제하여 부끄러움을 없게 만드는구나. 본문에서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분들, 또 귀신 들린 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제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귀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써있죠. 귀신은 사람에게 죽음을 갈망하게 합니다. 집보다 무덤이 더 편한 것입니다. 죽기를 갈망하죠. 또 귀신은 사람들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아서 29절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통제를 받는 자는 멸망과 파멸을 갈망하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28절 보면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8절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는 많은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귀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죠. 귀신은 사단의 조무래기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별것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금방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부 때 제가 고등부 다닐 때 비가 오늘보다 훨씬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저희 어머님 그때는 아직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거든요. 천주교회 다니셨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무야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교회 갔어요. 고등부 예배 딱 드렸더니 고등부 예배 처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오늘 누구야?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사탄이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다음부터 어머님이 사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단이 틈을 노려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산이나 들로 안 가고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무슨 일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끊어버려라,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갈망하게 하고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막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들 눈 보세요. 제 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혹은 여러분 싸울 때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제 눈이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어, 죽고 싶어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죽게 만듭니다. 큰 소리 치게 만듭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지기 전에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돼지가 이제 호수에 빠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호수에 빠지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주님이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누군지,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많아요. 우리 귀신들 많아요. 때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했죠. 네 정체성이 뭐냐? 다시 한번 깨달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뭐냐? 나 귀신인데요? 나 귀신 많아요. 나 귀신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귀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죠. 귀신의 궁극적인 숙명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오전에 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성도들이 웃고 막 기분이 좋을 줄 알고 얘기를 멋있게 했는데 하나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속상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안 오시면 제가 아마 속상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어머님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좀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아직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가 싫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꼭 먼저 인사를 해야만 인사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사람 보고 다니냐. 주님 보고 가야지. 그래도 가기 싫어요. 왜?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요. 늘 못한다고 비판만 해요. 말만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예배 드려야지 얘야. 가기 싫어요. 왜?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다 참석해야 돼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주일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아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여러분 역시 이부 예배 성도들 조금 수준이 높으시네요. 담임 목사인데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교회를. 너 누구냐? 담임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번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말을 비판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거죠. 그것입니다. 너 뭐냐? 너 이름이 뭐냐? 귀신인데요? 너 귀신의 운명이 뭐냐? 맨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쳐? 이것입니다. 왜 설쳐 너? 너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왜 설치냐 여기서? 이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그러자 귀신은 자기 이름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 귀신입니다. 귀신 많아요. 떼거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벌써 먼저 선수를 치죠.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 지금 당장 지옥 가긴 싫어요. 지옥에 떨어뜨리진 마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자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 무적행에 가기 싫어요. 무적행에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는 사람이든지 돼지든지 상관없어요. 들어가서 그 존재를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돼지처럼 여겨서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 돼지에게 들어갈지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하여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은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돼지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거의 2,000마리쯤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2,000마리쯤 되는 돼지에게로 그 많은 사단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뛰어다니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미국의 어떤 무슨 책을 읽다가 미국 교회 목사님의 내용들을 썼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근데 마침 그 교회에 미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귀신 들린 분. 그래서 어떤 집사님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를 잘 안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저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일 안 하는 분에게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제일 안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단도 지금 마귀도 귀신도 간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호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내리달아 몰사하던 날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기가 막힌 날이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돼지들, 그런 돼지들을 기어이 물속에 처박아 끌고 들어가려는 귀신들, 엄청난 소리가 아마 났을 것입니다. 돼지 소리 말입니다. 다른 돼지들에 깔려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는 돼지, 끝까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힘센 돼지, 남다른 IQ를 자랑하던 돼지,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대장 돼지,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돼지, 명을 다해 장수할 줄 알았던 노인 돼지, 몸매 좋은 S라인 돼지, 덜 납작한 코를 가진 콧대 높은 미인 돼지, 그런 돼지들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돼지가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몸매를 자랑하고 콧대가 높아도 그 모든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돼지들은 돼지떼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돼지떼는 익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렇게 써있죠. 도망했어요.
2,000마리를 치던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떼들이 막 미쳐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떼굴떼굴 들어가고 빠져나오려고 짧은 다리를 가지고 헤엄치고 또 쳐박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저렇게 미쳐 날뛰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네방네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대단한 한번 광경을 봐야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호숫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돼지가 호수에 빠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그 호숫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것입니다. 돼지가 물에 빠진 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더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것은 정신이 나갔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온전하여라고 하는 단어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싸워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부끄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염치 없는 인간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겠어, 난 죽고 싶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무덤사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거하고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예수는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라사야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돼지 떼들이 물속에 빠진 것도 두려웠고,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쇠고랑을 메고 사슬을 메고 막 고랑에 메어 지켰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란 분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을 뒤로하고 희한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상하죠? 아니, 죽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낫게 됐어요. 귀신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많은 돼지떼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뭐 재밌잖아요. 그런데 점점 목사님이 예배는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오전 예배만 드릴 사람은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는 한 3번쯤은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 속에 나 이러다가 정말 나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요? 안 드세요?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중등부 때, 고등부 때 특별히, 고등부 때도 새벽 예배를 나갔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나무야! 그러다가 목사 될래! 그러셨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점장이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목사가 됐죠. 어릴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선교사 되고 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듭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많이 얽히기 싫어요. 그래서 대충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헌신하기 싫죠. 봉사하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얽히기 싫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생명이 소중한 건 알지만 재산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면서까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희한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과 연관되기 싫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에 빠진 돼지떼도 보았고 귀신 나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떼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희한하죠. 자신들의 재산에도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 그 당사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조금 전에 귀신은 나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간구했죠. 마을 사람들은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했죠. 귀신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기도의 요청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정말 만나서 내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 내 재산이 손에 날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과 깊이 얽히기 싫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 믿고 싶어요. 정말 귀신에게 농락당한 자들은 지옥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지옥만 안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돼지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분이십니까? 혹은 참 좋은 분이십니까?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돼지 치던 자들은 도망했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여졌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날과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날, 시험에서 떨어지는 날, 치명적인 병을 선고받는 날, 승진해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날, 가정이 깨어지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날. 그런 날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도망치고 싶습니다. 죽어버릴까? 그만둬버릴까? 포기할까? 또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나는 그런 일에는 연관되지 말아야지 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간 날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가 옷을 입게 된 날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앉게 된 날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평화로운 천국 인생으로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해야 합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날에도 결코 도망가지 말아야지.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그런 기가 막힌 손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말아야지. 돼지가 호수에 빠지는 그런 날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돼지 떼들이 갈릴리 호수에 떼로 몰려들어가 익사하던 그날,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그날은 사실 거라사 지방에 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수가 그곳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얼굴로 대면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놓쳤을까요? 구원을 상실했을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손해볼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힘들었을까 봐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즘 혹시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사라졌다면 도망가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돼지가 호수에 빠진 기막힌 날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